오늘은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아바타라는 외국 영화가 있습니다. 극 중의 주인공은 군인이었는데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 원치 않는 장애를 얻게 되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군인과 정신과 연결되어 아바타와 연결되기만 하면 그 장애와 상관없는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정신력만 강하면 육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그는 자신의 장애와 다시 마주대하며 자신의 현실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여 마치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잠시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아바타의 주인공처럼 현실은 그 자괴감이 영화와 마치 영화와 같이 제법 크기 때문에 그 만족은 다시 공허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보다 성경이 더 좋습니다. 영화는 픽션이라고 말하는 허구로 만든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히스토리, 역사 안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이룬 주인공들을 통한 사실을 근거로 이제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야 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를 그 말씀의 주연으로 발탁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알려주는 승리의 노래, 이 승전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연으로 저와 여러분을 발탁하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함으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승전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다윗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이 떠올리며 승전가를 부르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6절에서는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아멘. 자, 다윗의 승전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승전가에 이 방패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보호하심에 대한 선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선언이었고요. 31절과 35절의 방패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피하는 자들을 항상 도우셨다라는 다윗의 감격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방패라는 말의 이 구원은요, 승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승리. 그러면 뭐예요? 구원의 방패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승리의 방패. 승리의 방패. 즉 승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단순히 수동적으로 우리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를 주심으로 모든 적들로부터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이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나와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쓰입니다. 첫째는 굽어보심, 도움, 온유함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한번 펴주세요. 37절인가요? 36절 여기 보시면
당신이 나를 굽어보시고 도우셔서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서 나를 굽어보시고 도우셔서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나와라는 단어를 동사로 쓰면 응답하다, 낮추다, 가난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응답으로 나를 높이셨나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의역하면 당신의 가난으로, 당신이 나를 가난하게 하심으로 나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또는 당신이 나를 낮아지게 하심으로 나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의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굽어 살피셔서 응답하셔서 나를 낮아지게 하셔서 나를 높이셨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지 그 의미는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굽어 살펴주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낮아지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해석은 다 옳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온유함으로 함께 하시며 자신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심하게 도우셨는데요. 우리 37절도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아멘. 자, 발이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 걸음을 넓게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폭을 크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크게 걸어야 되겠죠? 가슴을 펴야 되겠죠? 자, 이 자세 어때요? 패배자의 자세 같으세요? 승리자의 자세 같으세요? 이렇게 이리 오너라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적들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어깨 펴고 걷는다는 이야기죠. 적들이 저 앞에 있는데 적들과 대면하면서도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었다라는 말인데, 그런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용기라는 거죠. 자, 이 다윗의 승전가는 사울이 죽은 이후에 왕으로 등극하는 그때에 썼던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였다, 승리의 노래였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그 과거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사울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때에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에 위풍당당할 만큼 군사가 많았나요? 아닙니다. 사울의 군사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턱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혈혈단신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400명, 나중에 600명까지 불어났지만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적들 앞에서, 또 블레셋의 군사들 앞에서 그가 위풍당당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군사들의 수가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무기를 볼까요?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뭐예요? 골리앗의 칼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간신히 거짓말해서 간신히 얻었던 칼이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그 외에는 무기가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군사도 별로였고 무기도 별로였는데 용기가 나올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군사의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눅들지 않고 전쟁에 나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전술이 있어야 하는데, 전술은 사실 상대방이 어떤 전술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전술을 미리 예측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축구 대회를 하면서 기만 전술을 썼습니다. 제가 왼쪽 윙을 쓰면 가장 빠른 사람을 항상 왼쪽으로 붙이거든요. 잘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나갈 것처럼 하다가 허리가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나갈 것처럼 하면 붙였다가 이게
되게 혼선을 빚을 수 있거든요. 이 기만 전술을 썼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전술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쟁이든 축구든 그것이 주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전술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7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상 밖의 일이나 실수가 없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일, 즉 실수를 없게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블레셋의 손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모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약간은 수동적인 느낌을 받았다면 38절부터는 적극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3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아멘. 자, 37절까지는 어느 정도 정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고요. 자, 원수를 뒤쫓아갔다는 건 뭐예요? 한번 싸웠는데 상대방이 안 되겠구나라고 도망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수를 뒤쫓아갔다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망치는 적들을 섬멸하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같은 의미이지만 지치지 않고 돌진하는 장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않고 날마다 돌격하는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원수를 멸했고 뒤쫓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35절 말씀에 보면 전쟁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놋화를 당길 수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금속으로 된 엄청난 놋화를 당길 수 있는 큰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35절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계속 이어져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대적했던 적들은요, 더 이상 다윗에게 대항할 의지마저 없어져서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우리 3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아멘. 39절의 고백은 발에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무참히 비참하게 적들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이 무찌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의 고백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긴 것이라고 고백하기에 충분하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완벽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용기와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고백인데, 또 그 사실을 모를까 봐 친절하게 40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4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아멘. 자, 이 40절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래 다윗은 전쟁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사실 누가 싸우고 싶어요? 누가 내 목숨을 걸고 죽고 싶습니까? 없죠. 그런데 안 될 것 같고 사울을 상대로 해서 도저히 이길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니까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나에게 전쟁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다.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복돋워 주시고, 아멘.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기의 시작이 어디예요? 다윗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용기의 시작이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용기로 전쟁에 나갈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그 용기는 상황에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굳건하고 변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 놈만 패는 사람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 여러분, 예전에 그런 영화 못 보셨어요? 영화에 있었는데 난 무조건 한 놈만 패.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싸움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싸움을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난 한 놈만 패. 그래서 막 7명이 달라들어도 딱 한 명 붙들고 그 사람만 죽으라고 패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질려요. 아, 저 사람은 악발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다 도망갑니다. 자신이 가진 소신만으로도 그 용기가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긴다 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겠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전쟁에 나갔고 이길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그 모든 원수들이 다윗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었고 41절 원수들이 도망가고 미워하는 대적들을 다 진멸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결국 그가 승리했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던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니 우리가 승리케 되었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되게 교만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데 저는 되게 교만해요. 맞죠? 저만 교만한가요? 우리는 좀 교만한 마음이 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뭔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좀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했잖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렇게 돼. 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우리 안에 교만함이 날 때가 있어요.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그 모든 영광 나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좀 안 좋아지면 왜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시냐며 이 탓을 나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말고 나만. 뭔가 다윗의 고백과는 다른데 다윗은 모든 승리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렸고요. 모든 걸음과 전술과 모든 승리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룰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조력자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은 다윗과 같은 승전가를 부르지 못해요. 잘 안 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일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1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10년간의 그 실패자와 같은 인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왕으로 세우실 거니까.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거 붙들고 끝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조금 안 되는 것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질 수도 있을지도 알지도 모른다? 아니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양로에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신 이후에 이 기도를 검토하십니다. 이게 복이 될지 독이 될지 하나님이 검토하셔서 복이 된다면 응답하시고 독이 된다면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다 응답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독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검토하셔서 야, 네가 기도했던 거 이거 너한테 독될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기도는 남아요, 사라져요? 남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눈물들은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았던 그 기도를 그대로 옮겨주셔서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를 쟁취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서 하셨음을 믿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다윗의 승전가와 같이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용기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전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믿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게 승리예요? 실패예요? 뭐가 보이세요? 아, 여기 승리라고 써놨어야 되는데 크게. 그래야 확 보일 텐데. 여러분 승리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항상 하나님은 일하세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일하면 안 놀라거든요. 아빠가 나에게 뭘 줄 줄 알면 별로 안 놀래요. 저녁마다 치킨을 사오는 자녀들은 치킨을 사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안 놀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셔서 어이구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그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기도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근데 생각지도 못했을 때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겨놓으시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찾았을 때 아이고 은혜네라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